1장 18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 부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면은 주의 일을 낙심하지 않고 봉사의 일을 끝까지 합니다. 자, 더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주의 일에 봉사의 일에 끝까지 이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목표를 두어야만 이 땅에서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요, 아유, 주의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올해만 하자, 연말까지만 하자,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섬기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만 주의 일을 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할 때 뭔가 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러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그 성도가 이 땅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상급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왕권을 내게 주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확신하면요, 주의 일, 헌신한 일, 섬기는 일 누가 말려도 못하게 해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 직장을 보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요즘에 삼성의 성과급이 아이고 평생 벌어도 우리 못 버는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위치, 자, 이런 것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그만두라면 그만둡니까? 아유, 올해 힘들어서 내년에 그만둬야지. 거의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세상 일도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떻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영광에, 내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끝까지 붙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르면요, 결국 이 일에서 떨어집니다. 왜? 형편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다 이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을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것 막 누리니까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이 땅의 것을 못 누리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죽을 그 뻔히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 죽는데 갑니다. 왜 갑니까? 사도 바울 보았단 말이죠. 뭘 보았냐? 천국에 가보았단 말입니다. 이미 죽어보았단 말입니다. 14년에 셋째 하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를 했죠. 대기권, 우주, 하나의 하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 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갔다 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천국이죠. 가서 봤다는 말. 보니까 자기가 몸 밖에서 죽어서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를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던 이유는요, 그냥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아닙니다. 보았다는 말이죠. 영원한 상급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표대에게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복음을 위해서. 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갑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기도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자, 이 능력을 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이 능력을 먼저 맛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 능력,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누가 먼저 맛봤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먼저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예수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20절부터 23절 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0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 역사하신 능력이 네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네 번째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을요 2장에서는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자, 2장 1절, 5절, 6절, 21절, 22절 쭉 나옵니다. 순서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살아서 태어납니까? 죽어서 태어납니까? 살아서 태어났습니까? 몸은 태어났는데 뭐가 죽어서 태어난다고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허물과 죄로 죽어 누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누린데 이 영으로 죽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영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살아났다. 자,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시는 능력. 자,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 하늘에 왜 앉았습니까? 그 앉은 자리가 뭡니까? 영광의 보좌죠.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죠. 왕은 뭐합니까? 다스리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으신다습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는요? 땅바닥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좌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좌 앉으면 뭐합니까? 그냥 편한 자리 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한다고요?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거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우리 안에 성전이 된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 만물, 세상 장차 올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교회 머리로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가 받을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을 능력, 우리가 받은 능력. 하나님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예수님이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앉아서 왕노릇하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 지체가 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는 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면요 억울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의 상입니다. 상. 이 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자, 이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 주셨으니까 일을 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일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처럼 싹이 싹 내가 일했으니까 싹을 받아야지. 뭔가 보상을 받아야지. 또 그 주의 일이 결국 나의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저도 목사니까 늘 경계하는 게 목회가 직업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는요 직업이 아닌데 하다 보면 직업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기도, 이 제목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 하니까 직장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요 허공을 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자기의 형편에 따라 버립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주의 일도 자기를 위해 합니다. 또 세상 일도 자기를 위해 하듯이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이 별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네 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또 흩어진 교회로서 내게 주어진 일과 또 영혼을 섬기는 일과
또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와 또 내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삶을 더 잘 감당하시고 주신 사명 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일 또 가정 또 영혼들 섬기시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